오늘 저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죄와 벌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죄와 벌, 죄와 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그냥 사람들이 야단났어요. 죽여라, 죽여라, 살리지 말고 죽여라. 그 보니까 한 여인이 음행 중에 잡혀가지고,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머리채를 끌려서 나온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러면서 막 쳐 죽이라고 야단들합니다. 이 여인은 벌벌벌벌 떨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그리고 끌려 나와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불안에 떨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전부 다 죽이려고 돌을 든 사람들도 있고 돌을 들려는 사람도 있고 고함을 치면서 이 여인을 죽이라고 야단드립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야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지요. 그래야 이 사회가 안정이 되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돌을 들어, 아무 때나 돌을 들고 아무한테나 돌을 던지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뉴스를 접해보지만은 한 사람 누가 하나 죄가 있던 없던 간에 믿거나 말거나 누가 말 한마디 던져놓으면 온 하이에나처럼 덤벼들어가지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그 사람이 어떤 예술인이든 아니면 연예인이든 상관없이, 지식인이든 상관없이 공격을 합니다. 뼈가 다 으스러질 때까지, 온몸이 찢어나갈 때까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악성 댓글을 거기다 달기도 하고 별난 짓을 다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때가 종종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돌을 던져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도록 만드는 악한 사람들도 세상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쥐고 있는 돌이 과연 누구를 향해서 지금 던지려고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는 것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래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과연 이 바로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을까요? 던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마디 말씀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너무너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이 세 마디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반성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세 마디 말씀하신 거 우리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첫째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죄 있다고 모조리 다 갖다가 돌로 내려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죄 지을 때마다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고 머리가 깨지도록 온몸에 상처가 나서 피 흘려서 죽도록 돌로 내리친다면 이 세상에 지금 동물들이, 짐승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지금 점점 이 지구촌에서 없어지는 것처럼 인간들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왜? 다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돌을 든 자가 상대방을 쳐서 죽였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돌을 든 자를 내리쳐서 죽여서 결국은 이 지구촌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사법농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전 대법원장이 지금 구속이 됐어요. 헌정 71년 사상 초유의 사건이랍니다.
정말 볼 수 없는 사건이래요. 그런데 이 사법농단 이 사건으로 이 판사들이 전직 판사든 현직 판사든 수십 명이 아니라 100명 가까이가 지금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벌을 주고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줬던 이 바로 판사들인데, 이 판사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판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니까 깊은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벌을 내리고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돌로 치라.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자가. 오늘 본문 말씀 3절 볼까요? 의기양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났습니다.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왔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머리채 잡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끌고 왔대. 끌고 왔다는 것은 짐승 끌듯이 막 끌었다는 얘기입니다. 서기관들이 의기양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의기양양합니다. 서기관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이 지식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이라고도 하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항상 거룩한 것 같고 항상 올바른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율법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율법에 대해서 잘 전하는 그들이 율법을 잘 안 지키는 겉과 속이 다르는 이 사람들을 말해서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늘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이 여인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끌고 온 거예요. 짐승 다루듯이 끌고 와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가운데 세웠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사람들 다 보이는데 가운데다 세우고 이 사람을 돌팔매질하기 좋은 자리에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기가 좋은 자리에 세워놨어요. 자, 4절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그들의 소리가 더 커집니다. 4절.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여인에 대한 죄목을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랍비여, 예수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소리가 더 커집니다. 5절로 가면은 어떻게 더 커지느냐?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서기관들이 이제 기고만장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소리를 빽빽 지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예수는,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소리가 점점 커지고 점점 이들은 의기양양합니다. 자기네들은 너무나도 거룩한데 이 여자는 너무나도 더러운 여자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죄가 없는데 이 여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음행을 안 했는데 이 여자는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돌에 맞을 짓을 안 했는데 이 여자는 돌에 맞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소리가 점점 커져요. 이들이 이렇게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이유가 뭘까? 6절에 써 있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이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 여인이 이렇게 음행한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모든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증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모세 율법대로 죽일까요? 살릴까요?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예수님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랑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찌 그렇게 돌로 사람을 죄지었다고 죽이라고 합니까? 이게 하나 건수가 될 것이고, 살려라, 죽이지 말고 살려라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어떻게 해서 모세 율법을 어긋나게 말을 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공격을 할 것이고, 이래도 저래도 다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이 위기 상황을 정말 멋지게 해결해 나갑니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살리라고도 안 했어요. 살리라고도. 죽이라고도 안 했고 살리라고도 안 하시고, 아까 성경의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뭘 쓰셨을까요? 예, 저렇게 아주 똑똑한 권사님이 계셔.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제가 신학자들의 그 책을 쭉 여러 권을 종합해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세 가지 중에 오늘 권사님이 얘기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한 신학자가 이렇게 씁니다. 한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신 내용이 뭘까? 한 신학자는 아마도 이 고소하고 지금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니까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상을 거기다 썼을 것이다. 서기관들은 이런 죄를 짓고 다니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그들은 율법은 잘 알되 행함이 없는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이제 땅에다 썼을 것이다. 어떤 다른 신학자는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음행한 자리에서 붙들려 왔으니까 모세 법조문, 모세가 돌로 치라는 그런 내용이 그 내용을 거기다 썼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그 이러한 법조문에 의해서 그럴 사람이다라고 썼을 것이다. 세 번째 어떤 분은 이렇게 썼을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우리 권사님이 예수님이 쓰셨다는 그런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가 없는 자가 돌을 집어서 쳐라. 네 가지 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쓰신 것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소개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뭔가 쓰셨어. 왜? 답변은 안 하시고 뭔가 쓰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더 큰 소리로 자꾸 막 공격을 제낍니다. 예수여! 계속 막 얘기해요. 7절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마지 아니하는지라는 뭐예요? 계속 졸라 제꼈다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돌로 쳐 죽일까요? 살릴까요? 계속 공격하고 계속 질문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몸을 웅크리고 그리고 나서 땅에다 뭔가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죽여라도 아니고 살려라도 말 아니하시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네가 죄 없다면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던져라. 돌을 던져라. 쳐라. 그리고 뭔가를 다시 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돌 하나가 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또 돌 하나가 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기저기서 돌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리고 나서는 발자국 소리만 들리고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여기 성경 여러분 구절 보세요. 성경 구절에 보니까 과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고 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구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뭘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뭘 느껴야 되느냐? 그 다음 보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양심의 가책이 와요.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서 들고 쳐 죽여라 그랬더니 치라고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이 왔어요. 내가 죄가 없는가 봤더니 이 여인보다 더 많은 죄들이 있어. 그런데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양심의 가책. 그러니까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려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와야 양심을 찾게 되고 양심을 찾아야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시작.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보십시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고 치라고 했더니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사람들이 어른들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둘씩 돌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해질 때 양심의 가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뭔가 부딪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가 잘난 체하고 의로운 체하고 나는 죄지지 않는 것처럼 늘 항상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그저 정죄만 했던 우리라면 오늘 솔직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요. 내가 내 가족과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과연 그만큼 의롭고 온전한가? 나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겸손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보세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정죄한 자가 없어요. 다들 돌을 놓고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 돌을 들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돌팔매질 하려고 지금 준비된 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돌을 질 만한 자격이 안 돼요. 돌을 던질 만한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돌을 들고 있으면 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든 자는 뭘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한대요. 그러면은 제가 묻습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돌을 든 자는 뭘로 망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 성경에도 없는 얘기인데.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오늘 여기에 돌 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죽여라! 죽여라! 음행한 현장에서 붙잡힌 저 여인을 죽여라! 죽여라! 그러고 돌팔매질을 하려고 준비하고 신호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 내려놓는 게 신상에 좋을 줄로 알아요. 왜냐하면 그 돌이 상대방에게 갈 돌이 아니라 먼저는 지 맞박부터 부딪혀야 될 돌이에요. 자기 머리통부터 때려야 될 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고 치라. 다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들고 있는 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정죄하려는 거 스톱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공격하고 비난하고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돌을 들어서는 안 돼. 돌 들 만한 자격이 없어요.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돌을 들던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모두 다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본문 말씀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따라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지. 달리 생각한 사람들, 예수도 저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정죄를 못하고 떠난 것처럼 예수님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저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태어나신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성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는 참된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가책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단 한 분 죄 없는 분이신데, 이분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지 죄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왜 여러분이 정죄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용서해 준 사람을 왜 여러분들이 용서를 못한다고 합니까? 자격이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사할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보세요, 누구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가장 비참한 인생의 모든 삶을 체휼하시려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정죄를 안 하고 용서와 사죄와 그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많은 사람들,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봐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여인을 정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 드는 거 너무 즐겨하지 마세요. 돌을 들면 아까 돌로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고 그랬어요. 걸핏하면 돌을 들어.
걸핏하면 가족들에게 돌을 던지고, 걸핏하면 돌을 들어가지고 그냥 이웃에게 던지고, 걸핏하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머리통을 내리치고 정죄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비춰보면 우리는 절대 남을 돌로 칠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럴 입장도 아니에요. 우리가 돌에 맞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웃을 보세요. 내 가족과 이웃은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정죄할 수는 없어요. 내 가족과 이웃은 주님께서 용서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용서한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돌로 맞아 죽을 만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공격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어디에 아멘 소리가 나올 듯 말 듯 합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대답 못하는 두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죄책감을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죄책감에 눌려 살면 그 죄 사함 받은 거 아니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아이고 나는 죄인이야, 아이고 죄인이야, 죽어야 돼. 이 돌 어디서 돌 이리 가져와봐. 그리고 머리통을 때리면서 살면 주님이 죽으신 보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주님이 내 대신 모든 내 죄값을 치러줬는데 내가 왜 자책을 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어둡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죄사함을 예수님 앞에서 받았다면 죄책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면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면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더 밝고 명랑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더 향기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어깨를 펴세요. 사탄은 자꾸 옛날 얘기합니다. 너 옛날에 너 지난 여름의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자꾸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그러나 주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당당하고 떳떳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고 용기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다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왜? 너 생각해봐라. 좀 전에 죽을 뻔했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게 아니라 죽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용서받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다 내려놓고 가버렸어. 너 좀 전에 장례 치를 뻔했는데 또 가서 죄 짓고 또 장례 치를래? 한 번 위기를 넘겨줬으면 됐지 또 죽을 짓을 할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의인으로 여기 섰다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돌팔매질 당할 일을, 돌로 얻어 터져서 죽을 일을,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돌 던질 자가 없다고 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15절. 요즘 수요일 날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6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딱 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율법 아래에서 너는 죽일 녀석이고 너는 이래서 죽어야 되고 이래서 돌팔매질을 당해야 되고 너는 이래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런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 안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 할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무 목소리가 결단력이 없어. 결단력이. 죄를 또 지을 것 같아. 왠지 그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결단력 있게 해야죠. 죄를 안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뭔가 분위기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라고요. 아주 칼로 뭘 무 자르듯이 한번 잘라볼까요? 한번 따라하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유 잘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이 착착 알아듣고 하는지 몰라요. 한 번 더. 아니 같이 해야지. 시작. 한 번 더.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잘 잘랐어요. 뭘 자른 거예요? 죄를 자른 거예요. 죄를. 나는 이제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 왜? 좀 전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또 맞아 죽을 일을 또 어디 가서 하겠느냐 이 말에. 그럴 수는 없다. 죄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11절입니다. 본문 말씀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따라할까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디 가서? 너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는 옛날에 지었던 죄 다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줬는데 또 죄 짓고 용서해 줬는데 또 짓는다면 용서해 주는 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천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깨뜨려서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또 죄짓고 다시 죄짓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가서 다시는 우리는 범죄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히 4가지만 소개하겠어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첫째,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자기 자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우, 내가 그때 맞아 죽을 뻔했어. 그 현장에서 그 율법학자들, 율법을 가리키는 서기관들과 그 율법에 그냥 매달려서 목숨 거는 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냥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그냥 집어던지는 돌에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할 뻔했는데 골이 깨지고 온몸이 찢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이고 치가 떨려. 그날 생각하면 예수님 아니었으면 난 죽었지. 그날 그냥 죽어서 새 밥이 됐을 거야.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프지만 아픈 기억을 기억함으로 다시는 그 아픈 장소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나 자신을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할까요?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아멘. 셋째는 뭘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따라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성경 마태복음 3장 8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한 번 더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뭐에 합당한 열매요?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번복해서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뭘까? 죄 사함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새 사람으로 삽시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기 전에, 용서받기 전에는 세상을 따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세상을 따라 악을 행했는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을 따라 진리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더 깨끗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따라 더 온전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따라서, 어둠의 권세를 따라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향기 나는 삶을 살아라. 더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더 행복한 삶을 살아라.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오늘 말씀 잊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 주신 말씀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둘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셋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세 가지 깊이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는 게 아니라 박수와 그리고 찬사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세 가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